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 교독하십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아멘. 오늘 3월 6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우리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제가 이 본문 지금 9절에서부터 또 우리 12절까지 또 한번 읽었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나중에 좋은 사람. 네. 지난주 제가 설교 포인트에 주된 인물이 마가 요한이었고, 그 마가 요한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9절에서 12절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삶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사순절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반추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두기고 vs 데마, 두기고 대 데마, 이렇게 지금 그 대비해서 한 건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면 여기서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이게 다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행적이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리스트업을 해서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특히 이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행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미국 영문 이름에도 거기에도 보면 이 그리스라든지 다른 뭐 출처로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정말 행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가 언제쯤 만났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것이 3차나 아니면 그 이전이나 아마 그때 만나서 개종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두기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개념이 현재 우리의 아시아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아시아들은 어디죠? 지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있으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의 이 아시아 개념은 지구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 소아시아 교회가
그 지중해를 두고 터키, 그리스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쪽을 아시아라고 지금 명칭을 하는데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두기고는 아마 터키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터키 이 지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면서 거기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주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아직 로마에 있어서 이 중요한 요충지들이 그 가운데서 많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상이 굉장히 물들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 두기고는 어떤 의미에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동력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그에 반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 그에 대한 설명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기록이 되면 이 데마, 여러분들 이 데마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데마 그러면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록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한번 이 기록이 되어지면 참 그 각인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외우는 사도신경,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 잘 알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그냥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참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랬구나,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대마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 편지를 썼는데 그때 함께 문안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조력자이지 않았습니까? 의사이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대등하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어요. 그만큼 이 데마는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관계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데마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신실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데마. 이게 나의 동력자 이름 가운데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심지어 누가보다 더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동력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동력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서로 다짐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문안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름을 등장시킬 만큼 이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한 그 신뢰, 동력자로서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데마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길을 가다가 아마 자기 안에 이익관계에 뭔가 부딪혀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따라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데마가 다른 이방 신전에 어떤 섬기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성도 있고 하는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얘기합니다. 아마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데마가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데마는 참 안타깝게도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 시작은 그가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처럼 그런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나중에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있어서 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은 끝이 이렇게 가니까 사실 그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에 반해서 이 두기고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두기고는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두기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 이 두기고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기고에 대해서 자세한 그의 인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가 없지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골로새에 대한 소개가 어느 정도 있는데 7절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의 특징은 사랑을 받는 형제였어요.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기고가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향한 그 평가가 바로 이 세 가지의 평가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와 사랑받지 않는 자녀들 굉장히 차이가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내적인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존감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이 사랑이 충분히 있지 못하면 뭔가 결핍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그의 삶에 밑빠진 독처럼 그냥 계속 뭔가 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한 번만 뚫렸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참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면 자신감이 있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은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근데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인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기고에게 미션을 주면서 골로새 교회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가 바울과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정을 이 두기고가 잘 알고 그 사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2명 뭐 또 더 있다 그런다면 그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사랑의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그 마음이 가요?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는 자녀.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랑한 것과 달리 자녀 중에서도 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부모 마음을 좀 이렇게 하면 뭐 부모도 같은 자녀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그 자녀에게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정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정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내 입장을 이해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위로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자가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지만 서로 간에 위로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관계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이 앞으로 정말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정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두기고는 보니까요,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여기 가서는 저 말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저 말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는 신실했어요. 그는 자기가 있는 사역지에서도 신실했어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신의,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라고 하는 이 신뢰의 도수가 높아가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돌았다 할지라도 그 정보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정보에서 휩쓸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얘기들보다 그 자녀 입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두기고를 보내지 않습니까? 두기고를 보냈는데 이 두기고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말을 만약에 못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의도와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왜곡한다든지 잘못 전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역이 새로 개편되면서 또 이제 조정하고 이제 구역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구역장님 통해서 이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난철 집사님은 베트남으로 출장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 구역 전체 기도 제목들을 쫙 보내면서 제가 이제 쭉 읽는데, 제 기도 제목 위에 뭐가 적혀있냐면 NC가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남철 집사님이니까 그 이름이 약자인 줄 알았어요. 그 남철이니까 NC. 근데 그 위에 뭐라고 거기 기도 제목에 적었냐면 NC라고 하면서 No complaints. 그러면서 감사한 삶을 삽시다 라고 하면서 NC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이름에 또 영문 이름에 또 이런 뜻을 가지고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NC 그러면 제가 남철이 아니라 항상 No complaint, No complaints. 예?
컴플레인 이게 이제 명사 컴플레인트에서 컴플레인츠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내 영문 이름은 SY인데 그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맞아 나도 이 SY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제 머리 제 첫 번째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이거였어요. Say yes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yes 해라.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TV 영화에서 예스맨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아내가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예스맨 저는 못 봤는데 그 예스맨의 내용이 즉슨 이거예요. 삶을 살면서 예스를 하면 말 그대로 그 인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할 때도 예스, 권위자가 얘기할 때도 예스.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예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NC라고 하면서 제 이름이 SY 그 이제 이니셜이 그러니까 say yes to God. 그러니까 참 저도 맞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항상 yes라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yes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yes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no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두기구와 달리 이 대만은 그의 인생이 잘 가다가 no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마지막이 안 좋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구는 그의 인생이 끝까지 예스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도 예스였고 공동체 앞에서도 예스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예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은 예스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런 부탁, 어려운 부탁이지만 내가 이 부탁을 정말 저 사람한테 하면 힘든 거 알지만 저분은 내한테 예스라고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많다면 우리가 복된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서로 예스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복된 관계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복된 관계예요. 오늘 두기고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 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구집사님 몇 번 이 반복해서 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 특징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신실한 것을 어떻게 좀 더 표현했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참 중요한 하나의 그 가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authentic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서기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들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스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보면 우리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되게 그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진실함과 신뢰의 금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반복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지금 이 두기고는 주 앞에서 진실한 자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이 두기고는 오늘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이 사역이 예를 들어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 교회 일이 사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대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은 그냥 내 개인의 일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주의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교육자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사명을 받고 할 때 항상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면 이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기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오늘 두기고처럼 신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만은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오늘 바로 이 두기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랑받는 공동체와 사랑받는 지체와의 관계가 부족했어요. 그는 신실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그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이 지금 이 두기고처럼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정말 신실한 이름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날, 지금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평생, 내 일생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내가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정말 칭찬받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